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 찾는 일에 생명 건 바울입니다. 로라 선생님이 이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되시는 그 설리번 학생을 생명 걸고 품었던 것처럼 또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생명 걸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린 것처럼 이 바울이 제자 찾는 일에 생명 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 붙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기준을 깨고 237을 품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빛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품은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기도수첩에도 준비된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은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시냐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직 복음의 이 망대가 세워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뭐 요셉, 다윗, 모세. 나부터 오직 복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제자를 안 붙여주시지?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붙여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직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37 치유, 이 서밋의 뜰, 이것에 뭘 아는 사람이냐? 시급함을 알았던, 이것에 대한 시급함을 알았던 가이오, 브리스가, 오바댜, 이런 중직자를 하나님 사용하였습니다. 정말로 시급하지 않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뜰.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교사 펜 초등학교 학생 전학 보냈는데 거기 댓글에 보니까 요즘 어떤 많은 교수들이 오은영 박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저렇게 만들었다. 애를 훈계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을 다 망가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세상에 아이들의 영적인 내면을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해 줄 곳이 없다는 거죠. 여기 영접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셨다니까요. 예. 학교에서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걸 교회에서 해준다고. 자기가 집안이 불교지만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방의 237 나라의 빛으로, 후대 살릴 빛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릴 빛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 했냐?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마귀에게 묶인 자를 살리는 그런 빛의 망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237 살릴 목회자, 중직자,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세 가지 뜰을 내가 품고 인도받겠다라고 결단만 해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그죠?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장래의 일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보좌의 능력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제자 한 사람 키우는 게 전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저 설리번 선생님이 48년 동안을 헬렌 켈러한테 인생을 쏟았대요. 아주 그게 보면서 야,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이 디모데 제자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막 돌을 맞고, 여기서도 이제 많은 핍박 속에서 나오지만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제자 찾는 일에 생명을 걸었는데 이 제자의 기준이 있죠. 자, 제자의 기준은 오직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과 말씀의 생명을 건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기준 복음과 말씀의 생명 건 사람, 여기에다가 내 생을 건 거예요.
자, 바울은 제자 찾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의 제자다. 예,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죠? 저 설리번 선생님이라든지 헬렌 켄너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병자고 환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대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이게 제자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이죠. 그리고 현장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힘과 권력으로 싸우지만은 제자는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현장의 영적 세계를 뭘로요? 기도로요. 네. 그리고 뭘로요? 기도를 통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풍랑 왔는데 바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제자, 복음과 말씀의 생을 건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제자, 현장의 영적 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로 정복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제자를 찾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항상 이 제자 찾는 그림이 예수님이 가신 여정이랑 똑같아요. 먼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먼저 지난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죠.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온 것이죠. 이고니온 역시도 여기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인데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이 영적인 반응을 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가짜로 듣고 있는지, 억지로 듣고 있는지, 억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진짜로 영접하는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먼저는 막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단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회당에 먼저 간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자, 여기가 회당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이 길로 간 것이죠. 근데 복음을 선포했더니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온 거예요. 한 사람들은 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막 핍박하고 막
이 뭡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서울에서 하는데요. 와, 집안에 한 40명 모였어요. 방학동이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 댁에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40명 정도까지 모인 건 좋은데 뒤에 보니까 경찰들도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더니 말씀 전하고 애들 영접하는 도중에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갑자기.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부모님 와가지고 막 깽판 치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계속 복음 전했어요. 예. 근데 제가 감사한 게 거기 함께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적 분위기를 잡아줬어요. 예. 차분하게 막 동요하지 않고 막 경찰 데리고 나가고 몇 팀은. 예. 지난주에 우리 지사동 캠프 할 때도 박 전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었잖아요. 편의점 아저씨는 막 복음 못 전하기를 노려보고 있고 전사님 복음 전하고 계시지. 내가 좀 묶어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아이스크림 막 이거 대화해야 되니까요. 영접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가 있는 곳에 이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장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막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거기에 숨겨진 제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사단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로 이 제자와 증거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나뉘죠. 결국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막 병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 나중에 다 돌변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실 때도요. 내가 잘해줘서 따라오는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해주지 않고 말씀만 전해주고 복음만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갈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4장 5절에서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 그랬더니 아이고 신이 강림하셨네. 바울 보고 뭐 헤르메스. 그 다음에 여기 로마가 정복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뭐 제우스 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바나바랑 이 바울을 통해서 막 복음 증거되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이 병고침 역사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떠받들려고 왔어요. 신으로 제사 지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막 한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냥 인간이다 평범한. 당신들이 구원받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바나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군중 심리 있죠. 군중 심리. 이 여론 신앙.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가도요. 물론 은혜 받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뜨거우니까. 그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제자는요. 그런 분위기 아니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어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중심을 전달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다. 우리와 권능 이게 꼭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똑같이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형제들이요. 왜 이것을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게 쭉 나오죠. 예, 교인 중에는요 이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그죠? 말씀 따라가고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따라가고 그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바울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쪽에 관리들까지 선동해 버렸어요. 예. 이게 또 악한 자들 보면요, 꼭 막 무리지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망갔다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피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좀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예. 도망갔다가 아니라 피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셨다. 예. 막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예수님도 피하셨죠. 자,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바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또 버가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밭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꼭 한 군데 또 머물리려고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 캠프 할 때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 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겨야 돼. 하나님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넓게 보라고. 전체를 보라고. 한 군데만 머물지 말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러 가라고 스데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제자들을 따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확립한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버가로 이렇게 옮겨가는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야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 병 고치셨단다, 예수님 뭐 밥 먹여준다, 떡 먹여준다 이러니까 막 다 몰려들다가 핍박 오니까 다 도망가. 근데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 남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딱 똑같아요. 이게 바울 때나 예수님 때나 그죠? 지금도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도 복음 전해 보면은요 제자가 드러나고 핍박이 하는 사람이 막 아주 막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제자가 있고 그러면서 제자를 확립한 다음에 이제 다른 현장으로 또 빠져나가고.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제자를 붙이셨는데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중심이 있었죠.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도대체 이 바울에게 제자를 붙이셨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보면은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바울은요.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중심 뭐냐? 뭐든지 복음을 위하여.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가 나든 말든 복음의 유익이라면, 복음을 위하여라면. 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제자가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직자 되시기까지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하계수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락방을 해줬을 겁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랑 비슷해요. 그죠? 다락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누군가 다락방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영적 상태 또 이상해져 있고 다락방 하면 또 이상해져 있고 어쩔 때는 좋아져 있고 어쩔 때는 나빠져 있고 어쩔 때는 나보다 좋아져 있고 어쩔 때는 이상해져 있고 어쩔 때는 안 보이고 어쩔 때 다시 나타나고 해산의 수고라. 해산의 수고. 이 말씀 사역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자로 세워지신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수고를 하셨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인데 어떤 중심이었냐면은 오직 복음이면서 아주 순수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다.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중심에게 제자를 붙여주셨죠. 자, 그러면서 제자를 찾고자 하는 그 일.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죠? 바로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요. 사랑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셔요. 보면요. 영혼을요. 우리 송희 사모님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안 붙여주고. 송희 사모님이 영혼을 더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죠? 물론 저한테 전혀 안 붙여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항상 뭘 했냐면은 제자들과 중심을 소통했고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중심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자들한테요. 그럼 뭘 또 얘기했죠? 기도를 항상 부탁했죠.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서 현장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현장 보고를 하죠. 현장 사역 보고. 우리 우건사님이 오늘 카톡에 현장 보고하신 것처럼, 그죠? 바울이 했던 겁니다. 이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제자를 붙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빨리 우리는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토일을 사탄이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금토일에 사단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상문화, 죄악문화 여기에 금토일에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문화에다가. 그러니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자 이거예요. 마귀에게 시간 빼앗기고 있으니까 이 금토일에 하나님의 것을 집중시키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금토일 시간으로 바꾸자. 때가 악하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개인은요. 정말로 이 예배 중심 훈련, 그 다음에 삶 오늘 훈련, 요거 되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3개 국어 능통하도록.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237 살릴 237 전문성 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복음하기 위한 거죠. 요 훈련.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그 부산 함께하는 교회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무조건 외국어 2개 해라. 이 뭐 지금 그런 미션을 최영호 목사님은 렘넌트들한테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3개 국어,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237 전문성. 내가 가진 전문성이 237과 맞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토일 시대입니다. 함께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션은 뭐냐? 일단은 개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묵상 시스템이든 기도 시스템이든 찬양이든 뭐든 간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CVDIP 찾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요 이거부터 찾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자꾸 인형 갖고 놀고 막 인형한테 옷 입혔다가 뭐 다른 옷 입혔다가 막 인형에다 뭐 칠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보통 한국 엄마들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남 꽃이 달려가지고 그럴래? 그래서 뭐하노? 밖에서 남자답게 놀아야지. 근데 유대인 엄마 이제 얘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뭔가 주셨나 보다. 얘를 이제 도와준 거예요. 얘가 누구냐? 켈빈 클라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CK 그 명품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죠.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의 80% 장악했어요. 다이아몬드 시장 95% 장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훈련 돼야 되냐? 영적 사실 보는 훈련. 우리 렘넌트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3단체가 맞는 거구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 어떤 그 뉴에이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 영적 문제 발견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이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훗날 진짜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3단체 살릴 교회 24 제자, 렘넌트만 전담해서 24 하는 제자, 세계 선교 24 하는 제자, 전문 사역 팀 사역자, 전문 사역하는 팀 사역자.
요거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담당하는 간사 사무국장, 그 다음에 렘넌트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스템 연결해주고 인턴십 해주고 이런 거 연결해줄 수 있는 간사와 사무국장 조직,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뭐 이거는 좀 먼 얘기지만요. 일단은요, 요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바울을 보면서요, 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제자를 붙여도 되는 사람인가? 네, 그죠? 근데요, 사실 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돼요. 오늘 그 헬렌 켈러 영상 보셨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잠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제자 찾는 일에 생명건 바울처럼 나를 제자를 붙일 만한 그런 오직 복음의 결론난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잘 기도하겠습니다.